오늘은 은사는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진욱 형제님하고 윤아 자매님 그 커플의 결혼 주례로 그 그레나다라는 그 아일랜드에 갔다 왔는데 그 전주일에 그 주일에 아마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무슨 설교했나 하고 찾아봐야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기억한다고 저 기대 안 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도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참 좋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뭄이 오고 더 무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대요. 걱정이 없고 그 나무는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잠시 힘들고 잠시 어려운 시츄에이션에 놓일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는 그 종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신부의 고백이 뭐죠? 이게 순교 십자가의 그 삶에 대해서도 신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사랑하는 신부로 대하여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여 주시는 신부가 된 우리가, 그리고 주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must have 그 모습이 뭐가 있다고 했었죠?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였었죠? 겸손은 요번에 우리 비전 미팅 가서 했던 내용이에요. 4C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커밋먼트.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예요. 다 기억해. 커밋먼트는 그 말 두 말을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씌웠던 그 하니스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커밋먼트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말 두 마리가 각자 5,000파운드, 4,000파운드를 끄는 아주 명마라 할지라도 이 아주 훈련된 마부가 그 하니스를 씌우고 그 말 둘을 함께 어떤 무거운 걸 끌면은 2만 파운드. 그래서 한 명마가 끌 수 있는 것보다 4배의 무게의 그 무거운 거를 끌어간다는 예화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니스는 커넥션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여 간다 할지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두 명마가 하나는 5,000파운드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하나는 4,000파운드를 이쪽으로 끌면은 아마 4,000파운드 끄는 사람은 지치고 끌려갈 거예요. 한쪽으로. 그렇죠? 서로 아무도 못 가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으쌰으쌰 하는 우리 그 뭐죠? 줄 다리기 맞나요? 그거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타이밍에 일을 해야지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안 하면 참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커넥션 우리가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커넥션이에요. 네. 세 번째는 셀러브레이션. 작은 거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데도 항상 뭐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뭐가 더 갖고 싶어 하면은 글쎄요.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제가 처해 있는 그 처지가 남들이 볼 때도 참 불쌍해. 좀 안타까워.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자기의 형편을 자족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뭐예요? 선택이다. 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은 일에도 셀러브레이트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성령님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뭐였죠? 이 정도예요, 우리 교회가.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비전 미팅에 가서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살을 깎아먹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그러한 어떠한 뭐라 그러죠? 소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이분 원수를 사랑하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정말로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숨막히는 기쁨을 느껴서, 와, 정말로 이런 보람된 일을 내가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시간도 많이 쓴 것 같고 그랬는데 정말로 기쁘구나.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섬기시는 장소를 찾으신다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곳이에요. 섬기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섬겨주셔.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엘리먼트,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했어요. 이 신랑 신부 결혼식을 지난 하고 나서 또 결혼식을 가니까 참 재밌었어요. 가서 제가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편했어요. 같은 설교를 했는데 영어로 했어요. 아,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참 많은 거를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 데이트하고 막 우리 결혼하자 뭐 그러지만 액츄얼리 결혼으로 꼬링되는 데까지는 생각 밖으로 힘든 게 많아요. 양쪽에 집안에 또 어떠한 것도 있고 또 이 부부가 될 사람도 서로 성격이 달라가지고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양쪽 이 가족이 또 달라요. 또 친척들까지 뭐 하고 또 양쪽의 친구들까지 모여요. 나는 이 남편이 좋아, 이 남자가 좋아서 시집가려고 했더니 그 친구, 남자 친구의 친구들을 보니까 이건 답답해요. 맨날 같이 술 먹고 뭐 놀자고 그러고 답답하고, 이게 데이트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 데이트가 넘어가서 커밋먼트하고, 그렇죠? 퀄렉트가 되고,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셀러브레이트하고 컨트리뷰트하는 이 메리지라고 하는 이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결혼식만 해도 쉬운 게 아닌데 타지에서 그레니다라고 하는 아일랜드 진짜 못 사는 나라예요. 국민학교 교사가 한 달에 500불을 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또 그 신부 되시는 분이 상당히 또 원하는 것이 퍼펙셔니스트야. 그냥 웬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을 봤는데 남쪽에도 무지개가 들어져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무지개는 언제 내리죠? 비 온 다음에 내리는,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그 지역에 비가 다 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 장소만 비에서 피하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4시부터 결혼식 했는데 한 4시 40분쯤에 비 오기 전에 시원한 바람 부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 알죠? 저는 그 바람만 오면은 비가 온다고 말을 해서는 알아요. 그 시원한 바람, 물기가 좀 달려있어서 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확, 제가 로브를 입고 있어요. 그 더운 지방에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부니까 내가 알잖아요. 야, 이거 금방 비 오겠다. 그래서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멘붕이 됐던 그 신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요. 피곤하고 어려운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니까는 그 피곤함과 그 어려움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뻐가지고 또 헤헤거리고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결혼식을 잘했어요. 정말 결혼 예식 그 장소의 무지개의 그 광경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하여 주었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았어요. 신부가 좋아가지고 헤헤 웃었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것을 다 잊고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 비행기가 수요일 날 떠나는, 그러니까 수요일에 도착하고 수요일에 떠나는 비행기 일정에 그것밖에 비행기가 없어요. 미국에 오는 디렉트 플라이트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혼식 후에도 3일 동안 거기 온 모든 하객들을 다 또 시작거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 새로 신랑 신부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목사님 저희들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픽업해서 드랍해주고 저 친구 만나서 점심 식사하고 또 신랑 쪽 가서 어디 모셔드리고 잠시 왔다가 저 데리고 어디 또 드랍해주고 또 신부 쪽 식사하고 또 와서 우리 집에다 드랍해주고 이거를 3일 내내 하더라. 아주 그냥 3일째 되는 날에는 진짜 이 유나 자매님은 그냥 기절했어. 결혼식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근데 결혼식 하는 후에 그거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그냥 기절했어.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완전히 뻗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진짜 쓰러져 있는 그 아내에게 진우 형제도 무진장 힘들었거든요. 운전 다 하고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니면서 정말로 내가 봐도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신랑이 자기 아내 된, 남편이 된 이 진우 형제님이 쓰러져 있는 아내를 위해서 아주 애틋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오더니 지금 유나 쓰러져 있어요. 제가 할 테니까요. 그냥 한 3일 동안은 잠만 재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죠? 좋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의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을 저는 잠시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 결혼식을 갔다 와서 이번에 갔다 오는 다음 날 또 비전 미팅에다가 신년 기도회 가가지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12시 반 정도에 기도회 끝났나요? 12시 반? 1시쯤에 끝났을 텐데 그때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쓰려고 하도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쓰려고 보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제가 진우 형제님의 그 애틋한 모습, 신랑 된 사람이 신부에게 보였던 그 애틋한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이 우리 신부가 된 우리들이 영에 속한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쉬지 않고 내가 움직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진호 형제님 보고도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어떤 풍성한 사람? 영에 속한 풍성한 삶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움직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도 만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진정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저는 남자지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나의 좋아하는 여인이다. 아주 애틋한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정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모두 발견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제가 부지런히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부지런히 띄워주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태도로 바꾸고 싶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공감하고 감동을 먹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에리투드로 변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모습으로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저는 자문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해요.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뛰신대요. 그렇죠? 뛰신대요. 그러니까 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의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냥 말로만 성경에서 그렇다 하는 이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 그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하고 이 성경 본문과 여러분의 삶이 만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막 분주히 움직여서 헉헉거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시나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당신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고린도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레나다에 있었던 마지막 날에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레나다에 있는 마지막 날에 진호 성교님이 그 차를 빌려줬어요. 아마 모두가 다 피곤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차를 왔다 갔다 안 하시고 아마 호텔방이나 자기 방에서 이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빌려가지고 섬을 한 바퀴 보려고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전까지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콕하고 있었는데 차를 줬어요. 그러니 우리 너무 좋았지. 그래서 운전하러 딱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아일랜드니까 운전대가 어디로 달려있냐면은 오른쪽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봤나 그럼.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왼쪽에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년 이상을 운전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 습관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다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왼쪽에 붙어서 운전을 하거든요. 레인에서요. 그래도 왼쪽에 붙어도 항상 저쪽에 차들이 있으니까 운전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 근데 내가 왼쪽에서 붙어서 가는 습관으로 운전을 계속하니까 제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은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거기가 막 낭떠러지고 막 도랑이니까 누군지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아주 엄청난 괴성을 지르고 아주 질렀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제가 하도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니까 얼마나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니까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는 지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브레이크 밟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튼간 어떻게 하면 저의 이 알량한 존심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저희가 아주 뭔가 시도를 하게끔 만들려고 목사님 계속 지고 계신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원주민 그 차들은 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듯이 달려요, 진짜로. 다 산길이에요. 차들이 이게 차 두 대가 같이 못 지나가요. 앞에서 막 쏜살같이 내려와요. 나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으면 옆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 브레이크 밟으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빵빵빵 거리면서 아주 추월해 가요. 추월해 가니까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런 모욕을 당하십니까? 이렇게 나를 막 약 올리면서 아주 괴로웠어요. 저도 이 운전 30년에 이렇게 치욕과 정말 당해본 적은, 약 올림을 당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처럼 있어야만 했던 그 환경 속의 경험은 아마 오늘의 설교를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한 6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6시간 동안 정말 처음 운전하는 듯이 운전을 했어요. 얼마나 브레이크 밟고 턴할 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래 위로 보면서 정말 턴하면서 했어요.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그 양쪽으로 한 8마일 되는 그 조그만 아일랜드를 한 바퀴 도는데 6hour이 걸렸어요. 근데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육체적인 삶에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삶을 새롭게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잠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영에 속한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은사로만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이 자연에, 이 세상에 속해서 배운 그것으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양은 우리가 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풍성한 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배운 그 습관이 많이 들면 들을수록 힘들어진다고. 제가 30년 동안 왼쪽에서 운전하고 오른쪽으로 달리는 그 문화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하다 보면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막 헷갈려. 미국 오니까 또 운전하는데 제가 한참 반대 방향으로 동네에서 운전했던 거 알아요? 참 신기해. 그 습관이란 게 무슨. 우리는 종종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으로 영의 세계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일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새롭게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이 영에 속한 삶은 영에서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3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요. 그냥 육에 속했던 세속적인 세계에서 살던 그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습관이 그리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괴로운 문제예요. 계속 또 운전하다가 계속 반대 방향으로 턴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러한 육의 습관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삶을, 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 얼마나 필요한 거면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삶,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속적인 것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사람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살며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며 보람되고 숨막히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풍성한 삶은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지 않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지 않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입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사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고백하신 분들 한번 고백 같이 할까요? 고백 안 하신 분은 이때가 아주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것이니까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입으로 하면은 일단 시작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졸지하신 분들 오늘 현지한 겁니다. 아멘. 그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은사는 마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도 있고 앞으로 받을 신령한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디스커버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 커뮤니티에 덕을 끼치는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오늘 선포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